태평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상과 하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을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앙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이 자식과 압살롬과 적이 되고, 그 압살롬을 피해서 또 피난함으로 어렵게 이브보셋이 2년 동안 통치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쳐졌는데, 통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자기 자식과 등을 짐으로 또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졌지만, 그 두 개로 나눠진 그 두 나라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시바나 시므이나 또한 반역자 세바라는 반역자가 있었는데, 그 반역자는 죽였지만 지혜롭게 반역자만 죽임으로 그 마을 사람들은 하나도 죽이지 않은, 그러므로 다시 나라를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평의 시대를 열었는데, 다윗이 잘해서 태평의 시대를 열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태평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태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태평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태평의 시대를 열 때 요압이라는 다윗의 최고 용사가 있었는데, 그 다윗 밑에서 이 요압은 압살롬을 부추기고, 또한 압살롬이 힘이 빠지자 또 그 압살롬을 쳐 죽이고, 또 아마샤라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했었던 그 군대 장관을 다윗이 다시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으로 삼았는데, 이 요압이 그 아마샤도 쳐 죽이고, 압살롬 죽였죠, 아마사 죽였죠. 이브보셋을 모시고 있던 아브넬이라는 또 북쪽에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아브넬도 결국은 이브보셋과 틀어져서 결국 다윗에게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했고, 물론 아브넬이 자기 정치적인 욕심이 있었지만 그 아브넬도 용서함으로 하나의 통합 국가를 열었지만, 아브넬도 죽였죠, 압살롬도 죽였죠, 아마사도 죽였죠. 근데 그 죽인 것이 율법에 의해서 죽였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죽였습니까?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전쟁을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했어서 모든 적을 진멸할 것, 하나님께 바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했던 헬렘의 전쟁.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전쟁, 다윗이 하나의 국가를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또 시므이도 또 시바도 죽이지 않고 용서했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또 19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대, 태평시대라는 것은 어떤 것이 태평시대입니까? 누가 왕일 때 태평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왕인 시대가 태평시대인데 사울과 다윗을 분리할 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었을 때는 백성의 눈치를 보다가 사울은 악령이 들렸고 그 악령에 의해서 또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영적으로 사망함으로 31장에 육적으로도 사망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슨 시대다? 평화의 시대, 태평의 시대라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그 중에서 통합을 위해서 살려두었지만 반드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함하고 이러한 자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고 또한 다윗이 다시 압살롬으로부터 승리하고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바울임에서 나와서 다윗에게 주여 라고 고백하며 다윗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이 평화의 시대에 전쟁에 자기 욕심의 피를 흘렸던 요압과 누구는 시므이는 너가 반드시 죽이라. 그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죽여라 라고 지혜롭게 직접적으로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것은 결국은 죽이라는 의미인데 그냥 전쟁의 피로 네 욕심을 위해서 그냥 그들을 적이지만은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처벌하라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태평시대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시대입니까? 평화의 시대, 태평의 시대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무엇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워하는 것, 마음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고 말하고 있고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평화의 시대고 그것이 태평의 시대고 또한 전쟁의 피를 흘리지 않는 참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평화의 시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사무엘서에도 자식들이 왕이 되고자 왕자의 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누구하고 있었습니까? 암논하고 누구하고 있었습니까? 압살론하고 있었다. 암논이 제일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암논을 편애했습니까? 편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암논을 편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말의 딸이 압살론의 친 누이였던 이 다말을 다윗이 자식이 20명인데 19명이 아들이고 이 한 명이 다말인데 외동딸인데 그 외동딸을 다말이 범했지만 암논이 범했지만 암논을 처벌했습니까?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처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처벌만 했으면 압살론도 죽이지 않았고 압살론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그럼으로 인해서 압살론이 망명길에 들어서게 하고 그 압살론을 다시 데려오게 한 사람이 또 누굽니까? 요압이란 말이에요. 그 압살론을 왜 데려왔습니까? 암논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왕권을 차지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압살론이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압살론을 다시 데려오면 어차피 압살론이 나중에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압살론을 데려와서 결국은 그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켰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히도벨이나 또한 도벨이나 또한 많은 다윗의 장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비웠습니까? 거기서 싸웠습니까? 다윗성은 저른 자도 눈먼 자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성벽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키려고 했으면 지켰겠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지켰단 말이에요. 충분히 지키고도 남았지만 누구를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압살론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압살론은 추격하고 이 다윗은 도망가게 되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을 쫓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압살론이 결국은 요압에게 쫓기고 요압이 그가 왕이 될 거라고 했을 때 데려왔는데 결국은 데려와서 결국은 반역을 하자 압살론을 다윗이 살리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했습니까? 살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하들이 저는 다윗이 죽이지 못하게 했으니까 죽이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창으로 머리가 걸려있는 압살론의 심장을 찔러서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압살론은 아브넬, 압살론, 아마샤 많은 사람을 죽일 때 자기보다 더 실권자는 무조건 처단하고 제2인자로서 왕의 권력과 같은 그 권력을 쥐고 살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왕자의 난 이후에 압살론이나 암논은 어디에서 난 자식이냐면 헤브론에서 7년 통치를 할 때 유다만 7년을 통치하고 했었는데 유다만 7년 통치할 때 난 자식들입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통합했습니까?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남북을 통합한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서 난 자식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도 예루살렘에서 난 자식인데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구였냐면 아도니아였는데 그 아도니가 다윗이 완전히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경비대 50명을 대동하고 자기가 왕인 것을 선포할 때 나단과 바세바가 당신이 약속한 솔로몬이 있는데 아도니아가 저렇게 왕을 자처하고 나섰으니 해결하시오 라고 해서 다시 솔로몬이 왕권을 다시 잡고 솔로몬으로 왕을 세웠다라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지금 왕자의 난이 몇 번 일어났습니까? 2번 일어났단 말이에요. 암논과 압살론, 그 다음에 아도니아와 솔로몬. 두 번의 왕자의 난에서 왕으로 세워진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가 세워졌습니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
낳았을 때 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고 솔로몬을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 왕권이 세워지게 되는데, 사무엘 하에서 21장부터 1장은 기브아 사람들, 사울이 기브아 사람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항복을 속여서, 가나안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속여서 뭘 하게 됩니까? 항복을 했을 때 약속대로 그들을 살렸는데 누가 그들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브온 주민들하고 여호수아가 약속한 것을,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살리겠다고 약속한 것을, 그 기브온 족속들을 사울이 죽였음으로 인해서 사울의 자손을 처형함으로 3년 기근이 온 것을, 그 기근을 막고자 사울의 자녀들을 내주고 그 기근이 멈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다윗은 계속 쇠약해집니까?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쇠약해진단 말이에요. 자기와 부하들과 비교할 때 3명의 용사와 30명의 용사와 그 용사들과 37명의 용사와 그 용사들하고 비교되면서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늙었다라는 것이, 늙어서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이 무슨 조사를 했습니까? 정말 내 후계를 위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병력을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켰는데 몇 만과 몇 만이었다고 했습니까? 유다가 50만, 이스라엘이 몇 만? 80만. 그럼 합치면 몇 만입니까? 130만 대군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그러니까 굳이 안 쉬어도 그것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농기구를 가지고도 이겼습니까? 이기지 않았습니까? 농기구를 가지고도 이겼단 말이에요. 몇십만이 쳐들어왔지만 농기구로도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누가 하는 전쟁으로 다윗이 자기가 늙음으로 인해서 자기 병력을 점검했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왕권이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으로 정해졌고, 이 솔로몬이 다음 후계 왕이 지금 몇 만의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130만의 병력을 가지고 있을 때, 모압으로부터, 암몬으로부터, 위에 아람으로부터 뭘 받던 시대입니까? 조공을 받는 시대라. 그야말로 태평의 시대를 열었단 말이에요. 이 태평의 시대를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는 네 뜻대로 죽여라, 아니면 너가 하나님에게 받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처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처벌해. 다윗의 시대나 사울의 시대는 하나님의 시대입니까? 시대가 아닙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시대란 말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의 시대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시대고, 므낫세도 하나님의 시대고, 아하스도 하나님의 시대란 말이에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시대란 말이에요. 평화의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란 말이에요. 왜 평화의 시대입니까? 사랑하면 끝나니까. 사랑하면 끝나니까. 원수가 없는 시대라면, 하나님의 시대는. 근데 그 하나님의 시대에 피 흘리게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인간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비참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죄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지라고 그래서 죄졌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불순종 사탄의 미혹이 돼서 죄를 짓습니까? 미혹이 됐단 말이야. 화가 난단 말이야. 화를 나게 하는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사탄이 화가 나게, 분노하게, 증오하게, 그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한 거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한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한 거. 마음으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포함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므로 나를 아는 겁니까? 나의 죄성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누구의 죄성을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1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2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3고는 성령에 대해서, 4고는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1권에 하나님을 아는 목적이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알므로 인해서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것이다? 나를 아는 것이다. 나를 안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 거룩한 자로 구별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것이다? 나를 아는 것이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구별된 것인데 죄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끝까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그게 예정이지란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나 예수 믿고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죽을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구원의 대상은 세상의 모든 겁니까? 아니면 선택된 자만입니까?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서는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지로 볼 때는 선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전에 택한 자는 선택되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뭐한 사람이라는 거 압니까? 죄인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구약에서는 슈브, 나함은 뉘치다 라는 뜻이다. 슈브는 뭐한 말입니까? 돌이키다 라는 뜻이야. 돌이키.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슈브고 뉘치다, 깨닫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나함은. 이 두 개가 신약에서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 나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한 것을 알아.
거기까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므로 자기를 알므로 참된 예배까지를 말합니까? 참된 예배까지를 말합니다. 제의적 예배와 무슨 예배가 있습니까? 삶의 예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는 게 있고, 또한 그 듣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삶의 예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만 알면은 창조론을,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것이 철학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학에도 있단 말이에요. 꼭 철학에 진화론만을 믿는 게 아니라 창조론을 믿는 철학의 일부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한 건 맞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피조의 세계는 하나님이 항상 그 피조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고 지구는 지구대로 돌아가고 사람은 사람대로 돌아가고 자동의 이치대로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이 이신론이랍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틀려. 하나님이 지치대로 돌아가게 한 게, 하나님이 모든 사건에 개입합니까? 개입하지 않습니까? 개입한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태평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만 알면은 어떤 현상이, 이 신론을 믿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늘 통치를 받고 그 창조의 존엄성,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함으로 뭐가 계속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늘 나의 죄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끝나.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하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고르반, 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못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나에게 감사하게 행동한 것이 감사하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에게 3번 기도하고 나는 오늘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마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바리새인은 누구만 믿는다고 생각했습니까? 바리새인만 믿는다고 생각했다. 사두개인만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옆에 침례교가 있어. 거기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하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평화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평화는 모든 이의 평화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입니까? 이단 교회가 하나의 교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건 지금 뭐가 왔습니까? 태평의 시대지만 피 흘린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피 흘린 자들이 있다. 그걸 우리가 일일이 다 이단이라고 구별을 못하니까 그 이단인 것만 연구하는 단체가 있어서 이건 이런 교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고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전쟁에 피 흘린 자입니까? 피 흘리지 않는 자입니까? 피 흘린 자란 말이에요. 시기하고 모함에 피 흘린 자입니까? 피 흘리지 않는 자입니까? 피 흘린 자란 말이에요. 온수까지 사랑하지 못한 것. 오늘 친구였고 오늘 함께 다니다가 그가 어렵게 되자 모함하고 배신하고 뒤에서 거짓말로 모략하고 그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어떤 자입니까? 피 흘린 자입니까? 피 흘린 자 아닙니까? 피 흘린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알지만 누구를 모릅니까? 자기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의 죄성을 몰라. 성경을 안 봐.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에 없는 말만 골라가면서 산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 그 사람이 죽었어. 내가 미워해서 죽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위험한 말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합니까? 시험하지 않습니까? 악으로 시험하지 않아요. 비참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죄의 싹으로 죽는 거예요. 그 죄의 싹을 예수를 믿으면 속량합니까? 속량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고 속량합니까? 나가 믿는 예수를 보고 속량합니까? 예수를 보고 속량한단 말이에요. 왜 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없는 거고 네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시대입니까? 태평의 시대고 예수의 평화의 시대랍니다. 교회 안에서 단체를 만들고 또 그 중에 개바파를 만들고 로파를 만들고 그리스도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십자가의 사랑을 보는. 그런데 뭐가 나쁩니까? 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좋은 의미를 가지더라도 파를 만들지 않고 뭐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야. 그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예배에 힘쓰라. 그건 예배로 본단 말이에요. 모이기를 초대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매일 모이기를 힘쓰라 했으니까. 시대가 발달하고 또 많은 사람이 일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예배를 드리게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렇게 주일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하고. 솔로몬이 원래 대장부였습니까? 아주 연약하고 이게 조금 이렇게 연약했단 말이에요. 솔로몬 약했어.
같다. 왜냐하면 이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해석이 조금 학자마다 조금 다른데 이 솔로몬이 약했기 때문에 다윗이 죽고 너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겁먹어라 겁먹지 마라. 겁먹지 마라.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평화의 시대로 살으라고 했단 말이야. 남을 모함하거나 시기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 지혜대로 살아라. 그러나 누구와 누구는 조심해라. 요압과 시므이는 조심해라. 그리고 그들을 처벌할 때 반드시 너의 지혜로 하지 말고 누구의 지혜로 해라.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고 형통하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대장부가 되고 내가 죽었다고 울고 짜고 하지 말고 힘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힘써, 여기 힘써라는 거죠. 대장부가 되라고 안 하는 거고 힘써라고 붙임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야, 너 그동안 좀 이렇게 소심하고 약했는데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말을 지키면 두려움과 능력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능력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능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참된 예배자가 된답니다. 이 대장부 속에는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이것은 다 율법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모세 율법을 의미하는데 나누어서는 법과, 이 법이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고 그것이 증거로, 결국은 다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을 하든지라는 것이 자기 뜻대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명령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죄를 의미하죠. 죄를 질 때 무엇을 하든지라는 것. 나 돈 많이 벌고 싶은데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돈 많이 벌고 싶은 것은 다 인지상정인데, 그게 하나님이 원한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구에서 나온 겁니까? 자신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바랍니까? 그 사람의 은사대로 뭘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아까 하나님 알고 나를 알므로 내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지. 돈 많이 벌고 학식 많이 갖고, 그게 하나님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걸 공부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다. 그런데 하나님이 돈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돈밖에 없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야. 자기에 맞게 다 은사를 다 똑같이 줬습니까? 아니면 각자 다 다르게 줬습니까? 다 다르게 줬단 말이야.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손의 역할, 작은 역할일수록 하나님이 더 잘 봅니까? 못 봅니까?
잘 본단 말이에요. 손의 역할, 손톱의 역할 이런 건 잘 본단 말이에요. 심장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큰 역할을 맡긴 사람은 안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안 보이게. 심장의 역할을 했는데 자기가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내가 있으니까 이게 돌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심장은 드러내지 않고 간도 드러내지 않고 해요. 중요한 장기는 보이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심장이 뛴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드러내면 내가 누가 그랬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랬다가 7년간 헤매게 됐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 말씀은 안 지키고 하나님은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데 삶의 예배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다? 자기를 아는 것이다. 그럼 자기가 죄성이 많은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죄를 다 놓아야 됩니까? 놓지 말아야 됩니까? 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낙심이 되고 다 낙심이 될 때 예수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건 무엇이란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은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자기를 알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은 자기 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 예수님의 힘. 마음을 다하고 내가 성심성의껏 하면 됩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을 비우고 진심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진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게 언제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6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너의 자손으로 견고하게 집을 세운다고 했습니까? 세우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이루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지금 누구에게 다윗의 다음 왕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처음으로 왕권을 물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도 아니라 솔로몬이 첫 번째 왕권을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왕권을 물려주는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계속 선례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사무엘 하 7장에 내 자손을 통해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왕권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다윗의 왕권이 시드기야에서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지만 안 끝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다윗에서 쭉 왔고 시드기야에서 끝났지만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암흑의 40년 동안 결국 예수라는 다윗의 후손이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약속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암흑의 시대 400년을 두었지만 끝끝내 누구의 왕이 되었습니까? 유다의 왕이 되었고 세상 평화의 샛별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족보로 유대인이라는 족보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꼭 유대인의 족보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뭘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2장 26절부터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6절부터 다 같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이건 아도니아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단 말이야. 이 아비아달은 누구냐면 다윗의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쫓길 때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충성했던 자란 말이에요. 충성했던 자. 그 아수도의 그 제사장들을 다윗이 그쪽에 잠깐 들어갔을 때 다 죽여버렸을 때 한 명 살아난 게 이 아비아달이에요. 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너가 내 아버지 다윗을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이게 다윗성으로 궤가 들어올 때 맸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신이었습니까? 충신 아니었습니까? 충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 아비아들이 반역을 했다. 꼭 반역을 했다고 용서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역을 했지만 시바는 용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무이보셋을 모함했지만 용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용서 받았단 말이에요. 시므이 이야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시므이는 그때 용서를 받았고, 무이보셋이 반말씩 재산을 가질 때 나는 재산에 관심이 없다 했습니까? 관심이 있다 했습니까? 자신이 없다 했다. 시바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다 이 아비아달도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왜 제사장 자리에서 쫓아낸가 하는 것은, 여호와를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았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는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고, 아비아달을 뭐 했습니까?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 쫓아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쫓아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아비아달은 누구냐면 엘리와 비느하스, 엘리와 옴니와 비느하스가 그 아들이었는데 그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다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누구의 제사장직을 쭉 이었습니까? 엘리야살과 또 비느하스와 그쪽이 있다가 거기가 멈추고 이다말 쪽으로 넘어왔는데, 이다말 쪽으로 넘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란 말이에요. 바른 계통입니까? 바른 계통 아닙니까? 바른 계통이 아니었고, 엘리가 자기 자식들을 편애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자손이 제사장으로서 끝날 것이다 했습니까?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끝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배신했어, 그러면 내가 너 처벌할 거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에 따라서 움직인다? 약속에 따라서 움직인다? 약속을 따르지 않는다?
약속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내가 믿으면 그 인격적인 거룩함이 자녀가 아직 안 믿지만 그 인격적인 너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하셨습니까? 안 들으신다고 하셨습니까? 들으신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도 버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너가 지켜보라고 했습니까? 지켜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 자기 멋대로 예수 믿고 장로고 권사고 해도 자기 자녀가 그랬을 때 너 더 이상 살기 싫으면 살지 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봐야 된다. 아비아다를 쫓아내고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라. 이건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비아달은 배신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쫓아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샤는 배신하고 군사령까지 해도 받아들이고 아브넬도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은 충성했는데 배신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언약 때문에. 언약은 어디에 기록한 겁니까? 이게 뭡니까? 언약서란 말이에요.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옛 약속과 새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이 어디 속에 들었습니까? 성경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미워한다고 하나님이 죽입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가 정말 잘못하고 저건 그러나 그 위에 때 예수를 잘 믿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어. 그가 언제 하나님 믿고 어떻게 될지 몰라. 나 죽은 후에도 믿게 될지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녀를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해야 된다. 하루에 밥 먹을 때 3번은 할 수 있잖아. 밥 먹을 때 하루에 3번은 한단 말이야. 자녀들을 위해서, 교인을 위해서, 교인의 자녀를 위해서 밥 먹을 때 3번은 한단 말이야. 3번은. 그 사람이 매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이름이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술술 나오지. 막 생각하다 나오는 건 안 해준 거야. 하루에 3번씩은 할 수 있단 말이야. 밥 먹을 때, 일할 때도 잠깐 눈 감고 해도 되죠. 그냥 아이들 이름, 남편 이름, 또 가족, 또 자기가 현재 기도해 주는 거 그거 금방 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솔로몬이 말씀을 지키면 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못 형통하라고 말하고 형통하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 아는 겁니까? 성경을 알고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들여다보면서 세상 일에 진심이면서 하나님 말씀은 전혀 모르면서 잘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잘못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되 하나님이 못하게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름하고 술 마시고 폭행하고 정말 구제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도 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해 줄만 합니다. 정말 성실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 요압이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에 갈 때 아닌데 더 내려오셔. 5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다윗에게 행한 일, 아브넬을 죽이고 압살롬을 죽이고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 한이 안 맺혔겠어요? 다윗은 정말로 잘못한 사울의 사람들을 다 살려줬습니까? 안 살려줬습니까? 시므이도 살려주고 시바도 살려주고 아마샤도 살려주고 아브넬도 살려주고 자기를 배신했지만 다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요압은 자기보다 강한 자는 무조건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다 죽여. 뒤에서 모함해서 죽여.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 두 장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란 말이에요.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었는데 다 아브넬도 다 장사 지내준다. 또 아마샤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반역 한 대 군대 장관이었는데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 쓰니까 세바를 잡으러 갈 때 이 아마샤가 같이 가게 되는데 순간 칼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갑자기 옆구리를 찔러서 죽여버린다. 아마샤. 아무 이유 없이 가서 옆구리 찔러 죽여. 왜? 방어도 못하고 이렇게 서 있다가 당해버린다. 하나님 뜻입니까? 이 사람 뜻입니까? 하나님이 살인을 신명기에 보면 허용한단 말이에요. 어떨 때 허용합니까? 그 문화가 가나안 전쟁을 하나님 허락하셨다. 완전히 썩어버린, 완전히 우리가 보통 말하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그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돌아오니까 마약, 또 이런 사람들도 알코올 중독자 이들도 돌아오니까 하나님에게는 딱 400년 동안 범죄했던 가나안 문화를 척결할 때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군대 두 장관 아마샤에게 행한 일 너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라는 것은 뭡니까?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자기를 위한 전쟁입니까? 자기를 위한 피를 흘리고 누가 그랬습니까? 최초에 가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한 번 잘못해서 그냥 죽였습니까? 아니면 수없이 잘못을 해왔습니까? 수없이 잘못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내 지혜대로, 솔로몬의 지혜대로 행하라는 것은 솔로몬이 누가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해. 이 체격적으로 보면. 그래서 힘내. 너 연약하지 않아. 누구를 믿으면 연약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율례와 법규와 하나님의 증거를 너가 가지고 있으면, 그 모세가 말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너 연약하지 않아. 말해줬단 말이야. 그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요압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34절. (3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장관 에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이모의 자식들을 죽인 거예요. 자기 여동생, 그 엄마의 여동생의 자식들, 이종간에 죽인 것. 아마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으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에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는 여호와께 말미암아 평강이 태평의 시대를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와의 아들 분하냐가 곧 올라가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요압을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서 매장되었더라. 쓸쓸합니까? 쓸쓸하지 않는 치우를 봐서 쓸쓸하겠죠. 끝까지 대항하다가 결국은 죽겠다. 7절 2장 7절. 마땅히 길앗 바슬리의 아들에게 은총. 길앗 바슬리에는 갓지파의 지역입니다. 길앗 야벳이라는 그 갓지파의 지역인데, 갓지파는 사울의 엄마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엄마의 고향이고,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33만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나하스를 무찔러서 사울의 아주 친한데, 결국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통합 왕이 됨으로 인해서 사이가 결코 좋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이가 좋다고 볼 수 없다. 길앗 바르실에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을 정중하게 잘했다면, 이 유력자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길앗의 삼성이야. 삼성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고 힘이 센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아들 기암에게 이 바르실레를 성으로 초대하려고 그랬는데, 바르실레가 저는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저는 늙어서 안 되고 제 아들을, 그래서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금 약속을 지켰다.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태평의 시대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약속하면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언약대로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언약대로 움직였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상에서
먹는 자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기방.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상에서 먹는 겁니까? 예수의 상에서 먹는 거라. 계시록 3장 20절. 네가 내게로 나오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려.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에 갈 때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을 저주하는데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이때는 19장입니다. 19장에서 영접할 때 사무엘하 19장에 영접할 때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를 살려뒀으나 너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지 말아야 된다. 조심해.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죄가 없어서 살려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위해서 살려줬습니까? 통합을 위해서 살려줬다. 통합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살려줬지만 그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해요.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있는 사람. 자기의 지혜입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란 말이에요. 자기 지혜를 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이 미련하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봅니까? 미련한. 세상 사람은 미련한 걸 택했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 미련한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 세상 사람.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줄 알지니 그는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결국은 뭐합니까?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죽게 될 것이다.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은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요압도 죽고 시므이도 44절 2장 44절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누구를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죽었습니까? 약속을 어겨. 그냥 마을을 떠나지 않고 너가 살면 내가 죽이지 않겠다 했는데 마을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마을을 떠나. 그래서 죽게 돼. 결국은 죽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를 모른다? 자기를 몰라. 누가 그랬습니까? 요압이 그랬고 시므이가 그랬다. 아비아달이 그랬고 또 누가 그랬습니까? 아도니아가 그랬다. 결국은 다 죽게 된다. 하나님을 알면 자기를 압니까? 모릅니까? 자기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고 했는데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바세바를 찾아가서 그 다윗이 품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했다가 죽게 된단 말이에요. 아비삭은 왕의 첩을 데려간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버렸다 버리지 못했다. 누구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를 알지 못했단 말이야. 자기 주제를 모른단 말이야. 자기 주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주의 성도가 되므로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태평의 지혜를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